추석 되면 오래간만에 친지가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려운 자리를 좀 곧잘 겪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냐라는 얘기를 듣죠.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왜 유독 기독교인들은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고집을 피는가? 독선이요, 편견이요, 더불어 함께 화평하게 지낼 줄 모르는 그런 무리라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교우 가운데서 예배로 나올 때 그 어려움을 이미 겪고 이 예배로 나오신 교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독교는,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 까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일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오직하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이라 일컬어서 바리새인이라 불렸겠습니까?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사회 당대 속에서 의인의 대명사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누가 우리 가운데 의인일까 하면 바리새인이다. 자타가 공인하기를 바라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민족의 고효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식민지, 로마 식민지로 살던 유대 사회 속에서 세금을 징집해서 로마에 보내야 하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정한세 외에 자신의 부를 위해서 더 많이 얹어서 그 고를 빨았으니 세리는 바로 그 당시 사회의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주님은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하시려고 의인이라고 일컬어진 사람과 죄인으로 일컬어진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이들이 다 성전에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고 누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기도로 인정을 받겠습니까? 죄인이겠습니까? 의인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생각 속에는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도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긴장을 유발시키십니다. 보라! 주께서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 하셨느니라. 이 역전과 이 반전의 모습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어떤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인가? 거기에 어떤 영적 교훈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면 복음을 하는 것이요. 이것의 이해가 불충분하면 여전히 복음은 불균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생각과 서로 다를까요? 누가 의로운가에 대한 의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외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치 아니하면 그건 선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그의 성품과 그의 본성을 결정짓습니다. 예컨대 바리새인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불의하거나 토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십계명 가운데 금하신 것들을 제가 행한 적이 없습니다. 도덕 계명에 대한 준수를 얘기합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에게 금식의 경건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틀에 2번씩이나 금식한 자요. 주께서 제게 11조의 헌금을 원하십니까? 제가 모든 소득에 11조 주 앞에 내어드린 자입니다. 종교적 경건에 있어서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즉 외적으로 해서 그는 도덕적 계명에서 흠이 없는 자요, 종교적 계명에서 흠이 없는 자라고 주 앞에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불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토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예배에 정기적으로 잘 참석하면서 기도와 경건의 모든 일에 힘쓸 때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 나는 그러므로 나는 선한 자라,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시각이 어때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의롭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비교적 좀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행했다면 나는 그러므로 그들에 비해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좀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주님 기뻐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예배와 기도와 경건에 힘쓰고 여러분이 남들이 범하는 모든 사람이 비난할 만한 어떤 흠 있는 행동을 여러분이 하지 않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롭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바리새인의 문제점과 사람들이 일반적 생각하는 의의 기준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질문 앞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종교적 경건을 우리가 다 했다고 해서 의로운 자인가?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보다 좀 더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비교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 안에 피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본질적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상이고 실존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이전에 모든 인류가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영적 실상이요 실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자인가를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자가 아니요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죽은 자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너희가 어떤 자인가? 너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과 짝하여 살며 마귀를 쫓아 산 자이니 본래 거짓말한 자요 하나님께 배역한 자요 하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그 자와 너희가 방불하였다. 너희가 마귀의 아들이었다. 따라서 너희는 그 마음에 행하는 것이 너희 소견대로 너희 마음의 정욕대로 너희 좁은 소견과 판단대로 옳다 느끼고 마음에 원하면 서슴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였다. 이것이 영적 실존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예외 없는 모든 인간 가운데 영적 실상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상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상식과 교양과 수양을 쌓으면 좀 변할 수 있을까?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스인은 아프리카 흑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흑인이 자기 피부를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자기 반점이 싫다에 그걸 변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불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는 본질상 부패한 자이므로 너희에게 선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전적 무능력이요 전적 부패 상태의 놓인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우리 같은 성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연약한 인간의 질고를 짊어지실 때 주께서 그 입을 열어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종교적 경건에 대한 어떤 교훈을 지켰다고 해서 깨끗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다 부패해 있으니 너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가.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 거짓증과 회방 가운데서 너희가 과연 자유로운가. 주님의 초점은 외적인 행동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어떤 관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적으로 어떤 선한 행동 몇 가지를 했다고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입니다로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가십니다.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어쩌다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켜야 의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일부 계명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켜야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성을 다하여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중에 우리가 빠질 때에, 우리를 돌이켜 회개시키실 때에 이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회개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네가 악하다 말씀하실 때 주의 판단은 과연 의로우시며 주의 판단은 과연 순전하시옵나이다. 제가 주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깊은 고백을 한 다윗이 이제 회복을 주 앞에, 용서를 주 앞에 구해 나갑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다윗의 이 참회의 간구 안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어느 한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한 행동을 했으니 주여 이것을 치워주시면 제가 의롭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외적 행동 어느 하나에 대한 과실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부패한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이 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충만케 해주시며 주여 제 안에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여 저에게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면입니다. 다윗은 깊은 회개 속에서 내면적 부패를 바라보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칭찬과 자기 연민의 교차선에서 살아갑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자기 칭찬과 자기 의에 우쭐댑니다. 뭐가 일이 잘못되면 깊은 자기 연민 안에 빠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칭찬과 자기 연민은 한 가지 원리에 따른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 동기입니다. 자기 중심적 동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 자기 중심 동기 안에서 자기 칭찬과 자기 연민을 교차적으로 해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비도덕적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니하고 나태하면서 냉담함과 잔인함으로 다른 사람을 얕보고 멸시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릅니다. 이 같은 모습, 이 같은 삶의 태도, 이 불편성, 이 모든 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함께 살을 섰고 영원한 반려자로 한 인생을 의지하게 살아갈 혼인 언약을 맺은 사이지만 부부 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친자, 자기 연민 때문에 갈등이 있고 눈물 짓는 부부 생활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조차도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난 자식을 향하여도 그렇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한 주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권력을 위해 쫓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같은 아픔도 봅니다. 인간은 부패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약간의 외적 행동이나 또는 상대적 약간의 우월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로 인하여 너희가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로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한 태도는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서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분리해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섞여 있지 않고 분리해 있습니까? 세리죠.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분리의 태도 속에는 자기 의의 과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저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자기 의의 과시가 장소의 선택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공간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 안에서 여러분 외면할 때 이미 우리는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는 우리 안에 분리적이며 자기 의의 과시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늘 누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자기 의의 과시는 또한 따로 서 있다는 말 속에서 자기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라는 말의 헬라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홀로 기도했다는 뜻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같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기도가 집중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적이며 자기 의의 과시가 가능해집니다. 정력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부패한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의의 과시를 위하여 그들로부터 구분하여 자기를 따로 설 수가 없습니다. 태도 면에서 이미 바리새인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드러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 빠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 회개 없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그걸 왜 몰랐을까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옷을 잘 입고 있는, 여러분 저를 보시니까 저를 예를 들어보죠. 제가 오늘 깨끗하게 옷을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끔 노숙자가 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걸을 하고 갑니다. 노숙자는 깨끗한 노숙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 옷도 남루합니다. 옆에 붙어 앉으라고 말하면 여러분 되게 피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여기 와서 예배드린다면 그 자리에 앉기가 꺼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똥통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똥물에 뒤집어 쓰면 어찌 됩니까? 사실 우린 다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똥물에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옷을 갈아입으면 깨끗한가? 그간의 차이가 드러나는가? 하나님 보실 때 온갖 오염이요 부패로 되어 있는 자가 자기를 따로 서서 분리하며 자기 의를 과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회개를 할 줄 모를 때 바리새인의 기도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졸업반이 되어서 교수를 찾아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이 종종 찾아오죠. 졸업반 되어진 학생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대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감사합니다 말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설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참 기도를 잘합니다. 저는 참 찬양을 잘합니다. 저는 참 사역자로서 흠이 없습니다. 그 자기 자랑만 한 30분간 잔뜩 늘어놓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이후에 제가 그로부터 받은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화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죠?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그 결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의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전 소득의 11조를 드린 자입니다. 자기 자랑과 과실을 잔뜩 늘어놨습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로 인해서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참다운 감사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스스로 감사의 이유를 자신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이렇게 태도를 한번 보세요. 세리의 기도의 태도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한 것은 따로 서서와 매우 사뭇 다른 표현입니다. 세리가 도대체 어디에 서서 기도했을까? 성경 추석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지배적인 견해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요, 여인들이 기도하는 터도 아니요,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기도한 것이 멀리 서서 가리킨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세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 앞에서 이방인과 같은 자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주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죄인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표현이 나와 있죠. 가슴을 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의 처절한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의 태도 속에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내면적 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가 과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의롭다 하실 분이심을 고백해 들어갑니다. 내가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의롭다 하실 분이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의롭다 할 것임을 고백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의롭다 할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 기도 속에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긍휼에 따라 나를 의롭게 하실 것이오니
주여 저는 주 앞에서 단지 손 들고 나갈 뿐입니다. 철저한 수동적 태도입니다. 주심으로 인해서, 받음으로 인해서 누려질 의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 속에 세리의 기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이 하나의 과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어떤 행동에 하나의 잘못을 범했으니 이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잘못만 제한다면 저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제가 죄악을 피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피할 수 없는 저의 존재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자신을 죄성과 동일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기초로 들었을 때 주님의 판결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판결 14절에 나옵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까닭이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 풀어 설명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인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스스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내가 의로우니라. 그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다 하며 내가 의롭다고 판결을 내렸은즉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부패한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악한 것임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께서 높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의 겸양지덕이 아닙니다. 이 낮춘다는 것은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의롭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적시신 예수의 보혈로 그 긍휼이 나타나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선행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선행을 행치 아니하는 신자를 가리켜서 열매 없는 신자요, 그 신앙의 진실성을 내가 보지 못하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장혜경 목사님이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은 신자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친척이 모여서 너가 믿는 예수교는, 기독교는 어찌하여 그렇게 편파적이며 편향적이며 독선인가 말할때라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를 믿는 신앙, 이슬람교를 믿는 신앙, 여러분이 어떤 교양과 어떤 종교를 따라가도 그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용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주의 긍휼이 십자가에 나타났으니 그 약속을 믿읍시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뭐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이 땅에 선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의 선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내 평생을 악한 일을 하다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말인가? 불합리하다! 누가 말할 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맺을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이는 자는 주께서 낮추십니다. 예수가 생명임을 아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반의 아이에게, 절에 다니는 아이에게 사탄이라고 얘기했다는 게 신문에 났죠. 너는 사탄이니 너를 싫어한다.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잘못된 전도 방식입니다. 아이에게 해줄 말은 무엇입니까? 절에 나가니 인간은 다 죄인이란다. 그거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 깊이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합니다. 그들 향해 우리가 해줄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붙듭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우리에게 비추시고 죄인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칭찬과 자기 연민 안에서 자기 중심적 가치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악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옵나이다.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안에 엎드려 세리와 같이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런 자를 오히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시대의 바른 복음으로 이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